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우리가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뻔뻔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막 주님께 달려가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은 베하야 타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밈이란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세하타밈, 흠 없는 어린 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서 완전할 수 없겠죠, 그죠?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정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함은 상대적인 정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정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능력은 다 주님께 있으니까 신부에게 원하시는 것. 제가 이번 9월 15일 날 최초로 주례를 맡았는데요. 매우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뭘까요? 정결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가 원한 게 아닌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들아, 영이 실체니라. 그것이 부엘셰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사역의 가장 핵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팔복산을 들렀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을 살려야 되는구나. 영이 진짜구나. 그리고 온유한 자, 그렇구나. 성품이구나. 실력이 아니라 성품이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아내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인 교회 또 신부인 개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정결함인 것 같아요.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정결함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 이런 거 잘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사역자들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일인가. 우리 오늘 목사님이 나눠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해결책이 과연 무엇인가. 더 근원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창세기 우리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16,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창세기의 진정한 명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 9, 10절. 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실제로 히브리어를 제가 공부하고 그 히브리어로 또 이제 수업을 성서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는 어떤 유익들은 무엇이냐면 그 디테일들을 살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구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2장과 39장의 구조에 놀라운 바로 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동일한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각종 열매들은 먹을 수 있는데 금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39장에 모든 다른 것들은 주인께서 금하지 않았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는 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인 첫째 아담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와와.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같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바로 받은 것이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왕권을 갖고 있다면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실패하지 않은 결국 아담의 실패를 뒤집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아시는 것처럼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6세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가정 속에서 예배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요셉이 충만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애굽에 가서 요셉이 견디지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16세까지 아이들을 다윗으로 길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요. 지금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점점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제가 그 독일 뮌헨이라는 도시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아팠고 그 아들의 배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감동을 주시면서 너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해라 하셨어요. 저는 항상 주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냥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세요. 제가 작년에 그 부엘셰바 부모 컨퍼런스를 전국 컨퍼런스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 컨퍼런스 중에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부엘셰바가 뭔지. 이스라엘에서 6년을 살고 지금 잠깐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타 치고 또 피아노 치면서 영어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뭐죠? 돌보시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쓸 것을 채우시는 게 여호와 이레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 여호와 이레 찬양을 주셨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좋은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엄민영 목사님 곡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예배 때 진짜로. 네. 정결한 마음 주소서 많이 불러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된 고전 찬양인 여호와 이레를 많이 하게 하셨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컨퍼런스 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궁금하시죠? 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욤 베하르 아도나이 예라에. 하욤 베하르 아도나이 예라에. 그러니까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예라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욤이 더 데이예요. 더 데이. 현대 히브리어로는 하욤 그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예라에 영어로 하면 He will be seen이에요. 그가 보여질 것이다. 근데 하욤 그러면 더 데이라면 그날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여질 것이다.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산, 지금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산에서 보여질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 예언적인 예배를 누가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이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의미가 뭐였냐면 너가 바로 너의 귀한 자식,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자식이라도 너가 나에게 그 아이를 준다면 나는 너에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시아흐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주로 자녀들을 어디를 보냅니까? 미국에서는 의대 아니면 법대를 보내고 싶어 하죠, 그죠? 요즘 좀 뭐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놓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생명까지도 마치 내어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누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브엘셰바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장 핵심의 가치였고,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아이들의 하나님이 영이 실체라고 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영을 살리고 그 아이들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품을 살려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오늘 바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3번째 책을 지금 거의 다 쓰고 나왔는데요, 곧 아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책 제목도 주시고 그 내용들도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을 때만 씁니다. 머리로 이것을 짜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책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죠? 맞습니다.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가서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치유의 은사를 안 구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비되어서 서 있기도 힘든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러한 분을 제가 방문해서 함께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론과 지식은 다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현실의 병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최근에도 암 환자이신 분을 또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가? 혹시 우리의 신학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님 쓰라고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하고, 원래 히브리적인 원개념이 무엇인가라고 정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은 대부분 뭐에 관한 것이었죠,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죠. 그죠? 십자가 복음. 맞죠?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없는 거 아십니까? 충격이죠. 성경에서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여러분 의아해 하시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십자가는 정확하게 십자가 위치에 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슬픔과 고난과 어둠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이 사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재밌게도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나올 때는 어디에 이 말이 같이 나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있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4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에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 보셨지만 복음이 어떤 단어와 같이 쓰였죠?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금까지 간다고 생각했던 게 뭐죠? 천국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편 강도는요? 거지 나사로는요? 이럴 수 있죠, 그죠?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천국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파르데스,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단어는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어에서 과수원, 오차드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천국이란 단어의
어떤 정체성, 개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거나 살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참고로 이게 혼동하실까 봐.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것이고, 그 임한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고 영생이니까 이어지고, 그 죽음 이후에도 다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인의 부활로, 또 악인들은 악인의 부활로 나오겠죠. 둘째 부활로. 그렇게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오셔서 심판하심과 함께 다스리심으로, 왕 되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 지금까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천국이 바로 죽음 이후에 무언가라고 여겼던 그 부분이 바로 우리를 얽어매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마지막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우리가 썼다라고 믿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 때 이사야서는 아주 유명한 성경이었고,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계시록에서 전혀 새로운 개념을 썼을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가서 빨리 복음 전하러 빨리 가시죠. 또는 전도하러 갑시다. 또는 단기 선교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다 아시죠? 자, 사도 요한은 새로운 용어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죠. 아멘? 새로운 용어일까요? 이미 이사야서 65장에 아주 익숙한 용어로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새로운 용어를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새 예루살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없잖아요. 없습니까? 이사야서 6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자, 지금의 예루살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새로운 성으로 창조한다. 자, 새로운 성으로 창조된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새 예루살렘이죠. 이것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패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패배라 꼭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삶에서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때문이에요. 왜 살아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말씀하신 오늘 기도, 왜 미디어에서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어두운 걸 흘리냐고요. 청소년들 12살, 13살, 14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범죄를 하잖아요. 여기 법조인 계십니까? 제가 법조인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님께. 소송 걸려면 미디어를 생산하는 자들에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멘? 네. 그 미디어를 생산을 허가한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11살,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범죄를 따라해서 성범죄를 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거 영화에서 다 본 거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한다고 그 아이들을 이제 더 잡아 넣을 법을 또 만들자. 우리가 뻔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의사든 심리학자든 누군가 이것을 연구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러한 더러운 미디어들이 흘러나와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개연성을 밝힐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다윗과 같이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기도할 때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본문도 드렸고 다 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윗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을 나누라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다윗을 나눠야 될 텐데 그래서 당황했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다가 지금 다윗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아멘. 네. 그럼 하나님 나라와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나름 논리적이고 논술도 가르쳤었는데요. 말을 더듬네요. 네. 여러분, 아이들의 영을 지켜내지 못하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처음에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청년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꼬맹이들입니까? 제가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경험이 없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이 아이들과 뭘 해야 되냐. 근데 저희 세 아들들과 막 씨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안 좋은 장면을 최초로 보잖아요. 네. 그것은 평생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새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정말 최대한 봉쇄하는지 모릅니다. 컴퓨터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저희 집에서. 스마트폰 없는 건 기본이고요. 피처폰 아시죠? 이거 옛날 거 한 10년 더 된 거. 지금도 그거 써요. 첫째 아들 14세 소년. 네. 그런데 부모에게 그것 때문에 저항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러움은 있죠. 친구들이 하면 옆에 가서 보고 싶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딱 한 장면, 악하고 음란한 장면을 몇 살에 보느냐가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지금 얘가 5살에 보느냐, 10살에 보느냐, 13살에 보느냐, 아니면 20살에 보느냐. 여러분, 이거 누가 지켜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예전엔 교회가 커버할 수 있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최신 그 노래였대요. 세상보다 더 좋은. 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교회가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철저히 옆에 붙어가지고 말씀과 예배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제가 아는 유대인 어머니는요, 그 7명을 키웠는데 너무 잘 키웠어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영이 실체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아이들이 7명이 자란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서. 그 아이가 생일 파티를 가면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왓츠앱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그 영화 제목이 뭔지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면 영화를 보여주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벌써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야 돼. 그래서 혹시 원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겠다고.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안 좋은 것을 보고 싶었나 봐요.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그래서 엄마를 설득해서 봤어요. 그게 무슨 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해리포터 같은 책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가 너가 이걸 봐야겠니? 정말 봐야 되겠다면 내가 옆에서 같이 봐줄게. 네, 그러면서 한 장 읽고 같이 얘기해요. 네가 봤을 때 이게 좋으니? 네. 실화입니다. 실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장을 또 봐요. 또 보고 나서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다 같이 봤어요.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제가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에서는 나눴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니까 막 한국 책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제 이사 가거나 하면 막 전집을 줍니다. 막 50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받으면 그 순간부터 제 아내와 저는 책을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한 적어도 30권은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요즘 상을 받고 이런 책들, 좋은 책들이라는 책들이요, 다 대부분 무슨 우울하고 침울하고 마법, 아주 이상해. 아시죠? 네, 이상해. 정말 맑고 밝고 정결한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20권이 훌륭해서 남긴 게 아니에요. 그냥 겨우 참고 봐줄 만한 책이 한 20권에.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도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여기 우리 뭐 작가분도 와 계시는데, 글을 쓰는 일들이 저한테도 가장 익숙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소설을 쓰다가 그만뒀어요. 이유는 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 글이 너무 어둡고 악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소자 하나라도 이것을 읽고 실족하면 내가 이걸 뒷감당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글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10몇 년이 지나서 이제 영이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번역을 시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게 하셨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을 정결하게 지금 지켜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16세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가 50세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저한테는 딱 16이라는 숫자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격려합니다. 아들아, 16세까지 너가 가면 내가 졸업장을 줄 거야. 저희 아들이 부에셰바 사역의 1호 졸업장을 받겠죠. 이제 저는 만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3살 더 가면 졸업장을 줘야 되는데요.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감사한 일을 나누면,
저희 아이들이 메시아닉 유대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희를 이렇게 막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장 선생님께서 내년에 학교를 계속 다닐 거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도 줄 것이고 또 이렇게 특별 장학금도 줄 것이고 3명이 형제가 있으니까 할인도 해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메시아 유대인 학부형들이 저희 이 세 아들이 내년에 학교를 계속 다니면 그 중에 몇 분이 우리 아이도 계속 다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 학교를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지금 홈스쿨링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돌아온다면 우리 아이도 같이 다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길렀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키나라는 말 아시죠? 키나. 뭐죠? 키나? 바로 질투, 시기하게 한다. 그런데 이 말의 긍정적인 표현은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게 키나예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그 한국인으로 처음 메시아닉 학교를 가서 이렇게 다니고 조용히 다녔지만 그 속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실제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갑니까? 죽어서도 가는데 이어지겠지만 자, 죽기 전에 뭐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숙해 하시겠다는 것이죠. 완성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께서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교회를 향하여 또 한민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베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거기까지. 여러분, 복음이란 말의 원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루아 아도나이 알라이 야마샤 아도나이 오티 레바셀 아나빔. 레바셀 아나빔. 바로 이 레바셀,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이것의 명사형 부쏘라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죠. BC 332년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근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되고 헬라어에 익숙하게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더 편해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헬라어를 쓴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로 70인역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됐죠. 그러나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그 오리지널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더 나아가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들을 겪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저도 예배 인도자입니다. 오늘 하늘이 열렸죠, 예배 때. 느끼신 분 계시죠, 그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 공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죽어서 가서 주님 앞에 서는 줄 알았던 그게 아니라, 이 둘째 하늘이, 이것이 걷어지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예배죠.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장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에덴의 샘은 어디 있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의 비밀인데요. 제가 예배를 하다가, 자, 주님께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라고 하셨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니까 우리 안에, 자, 예배가 됩니까? 저는 유대인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티샤베 아부, 즉 아부월 9일 성전 1차 성전, 2차 성전이 무너진 날 금식을 해요. 24시간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 끝이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저희는 저녁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찬양으로. 하늘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자, 어떤 날이죠? 이 날은 역대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망하고 쫓겨나고 스페인에서 쫓겨나고 계속 그날이에요. 티샤베 아부.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떤 저주스러운 날이에요. 정말 슬픈 날이죠. 그날 금식을 했어요.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제 마음에 막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그 무거움을 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하려고 딱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가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올해 슬픔으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구나. 눌림으로도 예배할 수 없구나. 고통으로도 예배할 수 없구나. 왜? 여러분, 자, 우리가 분노합니다. 정부가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죄를 질 수 있냐? 이런 법이 생길 수 있냐? 분노함으로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열려요. 여러분, 예배가 하늘이 열리고 안 열린 건 분명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안 열리는 건 어느 정도 차이냐면, 하늘이 안 열리면 그냥 두드리다가 막 두드리다 끝나요. 근데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이 이 안에서 막 이루어져요. 막 아픈,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 아픈 사람 하나님 치료하기 원하시면 치료할 수도 있고, 무슨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자 하면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중간 하늘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근데 슬픔의 예배는 그걸 못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뭐가 있죠?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기쁨의 기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쉐멘사손이에요. 쉐멘사손. 이 쉐멘사손이 바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까? 왜 슬퍼하는 자는 예배를 할 수 없을까?
그냥 슬픔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 주님 앞에 그냥 엉엉 울면 안 돼요? 네, 엉엉 울어도 돼요. 그런데 하늘은 잘 안 열려요. 내적 치유, 내 안의 고통은 막 만져지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영의 차원에 있습니다. 그 슬픔이 기쁨의 오일로 부어졌을 때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네. 자, 여기서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중보자들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슬픔에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 이 슬픔이 뭐가 된지 아세요? 분노가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냐고요, 이때.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분노, 슬픔에 젖어 있다가 그 슬픔에서 노래하고 그 슬픔에서 기도하다가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실체라고요? 영이 실체.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롭지 않은데 제가 죄인인데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영이 맑아지고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점점 깨닫고 있어요. 누가 저를 공격해도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왜? 제가 그것을 말할 만한 의인이 제 스스로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더라도. 자기 의죠. 자, 자기 의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예배할 수 없고 분노함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의 영이 뭔지 아십니까? 가롯 유다의 영.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 역시 자기 의의와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를 섬기거나 어떤 사역을 섬기거나 또 기도자로 섰을 때 이 영들을 다 다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폭력, 음란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분노함, 자기의. 그런데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 자기중심성, 자기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고엘의 두 조건. 고엘이 어디 나옵니까? 룻기에 나오죠. 고엘의 두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땅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 이게 고엘의 역할입니다. 고엘이란 말이 바로 명사형이 게울라, 즉 영어로 redemption, 구속이란 뜻이에요. 이 게울라는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 구속되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면 노래하네. 이것을 쉬밭 지온이라고 그래요. 슈브,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 묶여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뭐로? 포로로.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세상과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었어요? 예, 사탄에게. 계시록은 분명히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도 이걸 보여주죠.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바벨론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묶어놨던 그 영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뭐죠? 예. 그들이 구속되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완성이 아니지만 아직. 그래서 바로 고엘의 역할은 이 묶임에서 풀어주는 거, 사람들을.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는 거. 자, 여기서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7,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600년도 더 전에 쓰여졌던 그 이사야의 그 말씀,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죠? 바로 오늘, 바로 너희 앞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붓소라, 즉 복음, 하나님께서 전하실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인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 이사야는 그 이사야서를 지금 예수님이 들고 갈릴리 회당에서 그게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더러운 귀신이 막 드러나서 활동했던 그런 건 없었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그런 거 보여준 적이 있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니까 누가 아픕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것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고치시죠? 안수하여 고치시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었다고 했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떠나가세요. 이거 꾸짖는 거 아니죠? 꾸짖는 거잖아요. rebuke. 꾸짖는 거니까. 여러분, 이 꾸짖을 때 뭐가 있어야겠어요? 권위가. 꾸짖으니까 떠났습니다. 그러자 저녁 때부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왜 저녁에 나왔을까요? 샤밧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막 치료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아직 뭐에 묶여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해석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토라의 해석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강력한 토라 해석입니다. 그것만큼 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아까 누구 맹장수술 말씀하셨는데, 맹장수술을 지금 저도 걸려보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수술해야 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뭐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 법.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이죠. 거기에 걸려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 되니까 나온 거예요. 이제 고침받으러. 이미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악한 귀신도 쫓았는데, 그래서 다 치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죠. 규정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 그것도 묶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의의가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주일 한 번 빠지지 않았던 게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그분은 빠지시는 게 나아요. 한 번. 정말이에요.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떨까 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그랬더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험적으로 주일을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꼭 5장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자기 의예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하는 것은 그 의들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님이 한 장만 읽어라, 어느 장은 5장 읽게 하시고, 어느 날은 10분만 읽게 하시고, 어느 날은 40분 읽게 하시고, 어느 날은요 중간에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중간에 멈추면 매우 좀 찜찜하잖아요. 큐티인데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게 우리의 의인 거예요. 주님이 가다가 거기서 멈추라고 멈춰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세보니까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5년을 공부했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6년째, 히브리어 2년, 또 히브리어와 영어로 4년, 6년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전공 과목을 60과목을 넘게 들었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럼 저도 알 만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전 저희 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냥 순종해서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보이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지만 하라고 하셨던 다윗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왜 다윗인가? 여러분,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통일을 바라보고 있죠. 아멘? 통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주신 말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나할라, 나할라예요. 유업. 최근에 그 유업 또는 기업이라고 쓰였습니다.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도 많이 돼 있고, 유업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요. 시편에서, 잠언에서도요. 그런데 그 통일이라는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상속자인 누가 필요하다? 바로 다음 세대,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인가?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뭐죠? 평가예요.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세상의 도구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갑옷으로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거울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단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칼을 가지지 않고, 그러나 칼이 필요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의 칼을 이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유업으로, 또 이 땅을, 그리고 이 문화를,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을 유업이라고 하셨어요. 기업이라고. 레위인의 기업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속할 바로 이 유업을 받을 자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다윗과 같다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말씀이라고. 오직 말씀인 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제가 이제 곧 일본을 가는데요, 일본을 또 깨우고 선포하라고 하셔서 가는데, 일본의 깨어남의 비밀을 좀 알게 하셨어요. 일본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찬양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어 찬양을 많이 부르죠.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일본어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일본은 찬양하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다음 주자로 일본이 일어나는데, 어젯밤에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같이 두 나라가 같이 일어나야 되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일본이 다음 주자로 세워지는 건 아니죠. 그 기도였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 이번에 너무 마음을 주셔서 2주를 사역하러 가거든요. 며칠 후에 꼭 파송할 때 이렇게 배달해서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고 예언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마음을 봤습니다. 자, 지금 압살롬 아들이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 엄청난 용사들을 갖추고 있는 다윗이 지금 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행세한 사람이에요. 연기자입니다. 예배자이자 뮤지컬 배우예요. 지금 막 연기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지금 아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빨리 도망가자. 그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죠? 자기는 죽어도 돼요. 지금 자식이 자기를 이기겠다고 올 때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 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 아들이 역적이라도 반란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왕이 되는 게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자, 다윗은 어떻게 전쟁합니까?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족속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전쟁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전략도 물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가서 그냥 합니다. 대부분.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페이퍼를 쓰는데요.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죠? 페이퍼, 논문, 과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과제들 다 주님께 묻고 하나씩 썼어요. 물론 많이 또 그렇다고 잘 썼다는 건 아닌데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져야 되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2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다의 왕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다윗 때문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죠. 예언자였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 5,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네, 거기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닙니다. 도피하죠. 그동안에 온갖 고초를 다 겪었고요.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 시글락 사건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의 그 헤브론 땅이라는 유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을 바로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학자들이 비판할 때 구약 그 토라 모세오경을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반박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살렘왕 멜기세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대인 학자들도 꼭 그 살렘이 우리가 생각하는 살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서 발견되죠? 바로 예루살렘에 유업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24시간 찬양하는 거 다윗의 장막?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민영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다윗의 장막 최고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윗이 통치하는, 다르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정하세요. 상속받을 그 경계는 정확한 경계죠. 그것을 넘어서서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한민국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한라에서 백조까지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슈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루살렘에 보니까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통일 안 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실 뿐이에요. 통일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이 같이 일어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을 섬길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중국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국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을 깨워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시는데, 자,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현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영들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과 조직과 신학과 하여튼 뭐든 할 수 없도록 온갖 종류의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 실체니라 그날 이후로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 안에 묶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자매님이 기도해달라서 멀쩡한 자매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자매님 혹시 두려움이 있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뭐죠? 묶임이죠. 그 묶임이 중독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요. 너무 음란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면 망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음란을 퍼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악하고 너무 주술적이고 마법이고 게임이고 다 어둡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실체예요. 전 그거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선포할 때요, 정말 막 와서 공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영이 실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싸움 못 싸웁니다. 근데 주님이 최근에 그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세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명사도 나오고 동사도 나옵니다. 거기서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정죄하다는 거예요.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은 정죄와 비난이에요. 그걸 묶어놓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야 너는 맞을만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묶어놓으면서 너는 묶여있을만 하잖아. 네가 죄 졌잖아. 너희 집안이 이런 집안이잖아. 너희 아버지 우상 숭배했잖아.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했어요. 그 묶임은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거죠. 그를 향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막 사람들은 죽이려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 마무리 정리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갈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굉장한 회방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사야서 61장에 말한 루아도나에서 드로올이라고 말한 이 자유, 히브리어 자유, 이 말은 드로올은 참새이기도 한데요. 자,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묶였던 데서 풀어지는 해방이에요. 사단이 묶었던 거죠. 묶었던 것을 풀어지는 해방. 자,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면 이거 누가 요구했겠어요? 사탄이 요구한 거예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사탄이 어큐저, 고소하는 자로 재판정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면 이거 해결해 보시라고. 그 대가 지불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전한 묶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 떠나가라 그러면 이래서 야 너는 묶여있으면 하잖아. 너가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 너 이런 과거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묶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값을,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더 이상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크, 꾸짖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기도하면 주님 알려주십니다.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어떤 영들인지 알게 하세요.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자, 나와 사탄의 싸움이었다가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머리를 깨트려 버린, 게임이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풀려난 우리가 바로 그때, 풀려났을 때 이제 바로 뭘 해야 되냐? 그때 할 것이 바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묶인 자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풀려난 자가 유업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유업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회사든 기업이든 우리가 일하는 곳이건 학교건 다 우리에게 유업이 있어요. 우리의 각자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에 대한 콜링이 있습니다. 아멘. 그 유업은 묶여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이 엄청난 묶임 가운데 있어요. 800만 우상 속에 묶여 있어요. 그 묶임을 지금 풀어주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 후면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제 아주 엄청난 지금 묶임 속에 있는 거죠. 이 영들. 그러나 우리 개인이 풀려나고,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풀려나고,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묶임을 풀어내고 민족의 유업인 통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여러 가지 영의 묶임, 영이 실체지만 영이 묶여 있으면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좀 기도합시다. 선포하며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선포합시다. 이 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된 것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좀 꾸짖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베델교회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서울에서 떠나갈지어다. 북한과 남한 우리 민족에게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 주님, 여러분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돌파가 있도록, 브레이크트루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십시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더 자유하십시오. 갇힌 자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묶인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줍니다. 네, 좋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음란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음란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청소년들 가운데서 폭력과 음란과 게임 중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자와 예언자와 선지자, 예배자를, 제사장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배대를 열어주셔서, 배대를 열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정사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가고 용의 영과 뱀의 영들과 더러운 미디어들은 다 망하여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